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좌우 앞뒤 인사 좀 나눠볼까요?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샬롬, 평안을 전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오늘 살인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도 부정어, 강한 부정어가 붙습니다. 로라는 단어가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력한 금지 명령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째 계명이 금하고 있는 핵심은요, 이겁니다. 어떤 이유나 환경, 어떤 방법으로든지 언약 안의 공동체 안에서 동료의 생명을 해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정당한 전쟁이나 사법적인 형벌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또 작용하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의도적이지 않든 인간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는 것은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너무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되게 좋은 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단순히 살기 좋은 땅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심지어 자신의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제물로 바치는 그 몰렉을 숭배했습니다. 또 그들이 섬기는 성전 안에서는 창기 제도가 있었고요, 거짓과 탐욕과 폭력이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단순히 살인하지 말아라 라는 1차원적인 법을 넘어서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또 폭력을 휘두르고 피해 복수를 일삼는 그 땅에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 문화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또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과 온전히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 세상이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요즘 뉴스를 보면, 최근에 제가 접한 뉴스를 보니 와, 입에도 담기 힘든 너무나도 참혹한 살인사건들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생명을 사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생명 경시풍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묻지마 살인, 청부살인, 치정살인, 분노살인, 너무나 다양한 살인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들의 삶 속에서 무질서와 혼란은 가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의 생명을 끊는 것만을 살인이라고 명하죠. 그런데 하지만 성경은요, 그것만이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살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그걸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살인하다 이 말을 무엇라 얘기하냐면 라차흐라고 합니다. 라차흐. 이게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고유한 인격,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죠. 만드셨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 인간을 짓밟고 파괴하는 행위까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인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것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멸시하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생명을 해치는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인간이 함부로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제목같이 여러분 이 십계명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목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가슴에 와 닿으십니까 여러분? 어쩌면 10계명 중에 또 가장 멀게만 느껴지는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10계명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게 있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라고 이렇게 문자적인 접근으로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요 단순히 살인하지 마라 라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그 은혜와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고민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와 상관없는 계명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죠.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은요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나는 거룩하다, 나는 정결하다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굉장히 책망을 하시죠. 왜 그토록 책망을 하셨을까요? 그들의 겉모습은요 너무나도 번지르르 했어요. 번듯해 보였어요. 멋져 보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정말 잘 사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탐욕과 죄악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의 위선, 그들이 또 그렇게 그토록 정말 목숨을 바쳐 지켜내는 그 율법, 하지만 그 율법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해석으로 그 율법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구세주로 바라보지 못하고 구원자로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미워하고 노하는 것부터 너희 이미 살인이 시작되었어 라고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라가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이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텅 빈 사람, 머리가 빈 사람, 멍청이, 쓸모없는 놈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즘 현대적인 전문 용어로 제가 이거 조금 쉽게 한번 여러분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라가라는 말은요, 현대적인 전문 용어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똥멍청이, 스톤헤드라고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이해가 되죠? 너무 쉽죠? 자, 이게 그래서 가볍게 너 바보야 라는 정도의 의미를 넘어서 상대를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깎아내리는 모욕적인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이 라가라는 말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해요. 이들에게. 이런 말을 쓰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공회라는 것이 유대사회 최고의 종교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자부하는 너희들,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 책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해를 가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죽이는 것을 살인행위로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살인의 동기가 뭔지 아니? 그 살인의 동기는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에 첫 살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쵸? 첫 살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죠? 아벨과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형 가인과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인이 그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이 솟구치면서 결국에는 아벨을 쳐 죽이는 그런 첫 살인,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형제에게 피를 흘리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고 또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조차 살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주변에 요즘에 제가 가끔씩 귀를 한 번씩 이렇게 흔들어서 털 때가 있어요. 주변에서 하도 막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그러니까 욕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막 들려와요.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러면서 이제 귀를 한 번씩 털기도 하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요 욕을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그쵸? 때로는 그 마음의 분노를 욕으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또는 누군가에게요, 에이 야 우리 너무 친한 사이잖아 이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친하다라는 표시를 욕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욕이 유행어처럼 쓰여지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을 하냐면요,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2장 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리라. 성경이 이 함부로 뱉는 말을 어디에 비유하죠? 말씀 안에서 칼에 찔리는 것에 비유합니다. 칼에 찔리는 거. 칼은 우리의 몸을 찌르죠. 그런데 이 말은요, 거친 말은요, 우리의 영혼을 찌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던진 말들, 내가 그냥 무심코 그냥 던졌던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들이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칼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 안에서 그 살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으면요, 우리 누군가 미워합니다. 그쵸? 우리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너무나도 귀한 존재야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누군가는요, 쟤 답이 없어. 쟤 쓸모없는 인간이야. 저 인간 없어져야 해. 넌 인간도 아니야. 이런 말은요, 상대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너희들 손을 먼저 다루기보다 너희들의 마음과 너희들의 입술을 먼저 다스리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존재죠? 우리 어떤 존재죠? 우리의 가치는 얼마만큼일까요?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피의 가치입니다. 피의 가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귀하고 귀한 존재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존엄을 짓밟는 말, 또 상대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말,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 악한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못 박읍시다. 그리고 이전에는 이게 죄인지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무렇지 않게 그냥 욕을 하고 썼던 그 말들, 우리 안에 품었던 그 미움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죄를 온전히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여기에 단 한 사람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없고 이 말씀에 자유로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쵸? 우리는 이미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누구를 미워해 본 적 없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와, 진짜로 손 드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에, 자, 도진아, 우리 말씀에 뭐라고 했죠?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좋아요. 괜찮아요. 자, 우리가 깨달아가면 돼요. 자, 우리 중에 사실은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대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해결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해결책이 바로 여러분,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 형제에게 막 미움의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의 마음이 치밀어 오를 때 베드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답변을 하세요. 너희가 70번씩 7번 용서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일까요? 490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계속 용서해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용서 쉬우십니까? 쉬우세요? 용서하는 거 쉬우세요? 저도 살면서 누군가를 미워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은 누군가 미워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나면 막 혼자서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자다가도 그 사람 생각이 나요. 그러면 막 미워가지고 혼자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앉아있고요. 그리고 혼자 미친 사람처럼 허공에다 대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너무 불쌍했는지 제 그 마음에 미움과 분노라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저를 그 올무에서 건져주셨거든요. 그만큼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용서가 진짜 뭘까요? 용서가 뭘까요? 우리가 이 용서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로만 이해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웠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전적인 우리 국어사전으로 정의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잘못이나 허물을 꾸짖거나 벌하지 아니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납함이라고 합니다. 와, 어렵죠? 그죠? 우리는 늘 상처를 받고, 그죠? 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고, 늘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오는데 그 감정을 막 다스려야 돼. 막 억지로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상대를 너그럽게 안아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야 돼요. 이걸 용서라고 배웠습니다. 그쵸? 그래서 저도 사실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내 감정은 그게 용납이 안 되는데 예수님은 70번씩 7번 용서하래. 예수님 저 못하겠어요. 라고 제가 기도드렸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제 자신이요, 너무 연약하게 느껴지고 막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 사람 용서 못하는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오히려 저를 탓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용서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막 너그럽게 받아주고 억지로 품어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정반대로 말합니다. 용서가 아피에미라는 이제 원어의 그 의미는요, 내보내다, 던져버리다, 단호히 던져버리다, 끊어내다 라는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내가 막 내 안에 이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치유되고 이게 해결이 되어서 그 사람을 감싸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하는 그 모든 권리를요, 끊어내고 던져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 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다시 사랑하게 되거나 다 이해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용납되지 않고 그 감정이 막 내 손에서 막 여전히 있는데도 그걸 끊어내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잘못된 용서를 지금까지 배워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건요, 용서의 영역이 아니에요. 화해의 영역에 들어가요. 이거는 용서 다음의 문제죠. 그래서 용서는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받아야 될 대가가 있어요. 사과도 받고 싶고요. 때로는 보상받고 싶고요. 또 저 사람을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법적인 권리를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과 죄의 영향력을 뜯어내서 분리해버리는 것이, 그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면요, 우리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재판하시는 그 법정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던 그 원망과 미움과 그 형제를 정말 죽이고 싶은 그 마음들을 놓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하는 것과 또 그 죄가 없었던 걸로 가볍게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한 보복과 심판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그 죄가, 그 사람이 지었던 그 죄가 싹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미움이라는 실타래가 둘둘둘둘 둘러싸고 있어요. 근데 그 미움이라는 그 실타래를 껴안고 우리는 또 화장실을 가요. 그리고 일을 하면서도 그 실타래와 함께 미움이라는 올무와 함께 일을 해요. 잠을 잘 때도 같이 있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그것과 같이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죠? 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미움의 실타리를 둘둘둘둘둘 이렇게 말려있는 것을 딱 끊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요,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거예요. 그거를 끌고 살아가는 나, 너무 괴로워서 미칠 것 같은 그 내 마음,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움과 복수는 결과적으로 살인과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용서는요,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우리의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미움 감정 들 때마다 여러분 던지세요.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끊어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매일같이 던져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남편이나 아내가 혹시 미우신 분들 계시니까 네. 자, 심판의 권리를 끊어내서 그 감정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다툼이 있으셨습니까? 깊은 갈등으로 인해서 미운 감정이 제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감정을 끊어내어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친히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제주 아가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자살입니다. 자살. 자신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이 살인이 내 스스로 생명을 끊어내는 것, 그것 또한 포함이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자신이 너무 믿고 싫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이 마음, 이거는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심어주는 거짓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나를 미워하다 보면요, 결국에는요, 나를 스스로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내몰고 갑니다. 내가 꼭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고요. 나 하나 없어져도 뭐 누구가 괴로워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뭘 하겠어? 이 세상에서 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저도 그랬어요. 이 마음은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제 안에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고 붙들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고백해 볼까요? 자, 저를 따라서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나의 가치는 예수님 핏값입니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두 손을 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또 같이 선포해 주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든다. 나조차도 내 자신을 싫어하게 만든다. 못생겨서 싫고요. 공부 못해서 싫고요. 잘하는 게 없어서 싫고, 가진 게 없어서 싫고, 그냥 구질구질해서 싫고,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을 죽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해치는 그 모든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시면요, 내가 너희들 너무 사랑해. 내가 그냥 너희들 이 땅에 보낸 게 아니야.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들인지 너희들 알고 있니? 내 아들 한 명밖에 없는 그 아들을 보내어 너희들을 살렸단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회적인 살인인 낙태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겁게 직시해야 될 이 사회적인 살인은 가볍게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에 성평등 장관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태아의 절대적인 그 생명권을 경시하고요. 여성 건강권이라는 그 말 아래 태아의 생명을 잔인하게 짓밟는 낙태약을 도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이가 만삭이 돼도 약을 먹고 낙태하는 거 문제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것입니까? 이 약이 도입이 되고 낙태가 제도화가 될 경우에, 이렇게 손쉽게 낙태가 제도화가 될 경우에 우리 사회 전반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는 만연해질 것입니다. 그냥 너무 뻔하게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엄격한 의사의 진단과 처치 없이 약물이 남용이 될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누가 가장 큰 피해를 보냐면요, 여성입니다. 여성의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 등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여성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 여성의 권리를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뭐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요, 여성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양육할 수 있도록 돕는 거, 그런 사회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도입을 해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으로 낙태를 그냥 인정을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특별한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죠. 여러 가지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이 허용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항상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 성경의 법은 세상의 그 모든 법 위에 있습니다. 가장 최상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인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래서 뱃속에서 딱 태아가 정말 이제 그 만들어지는 그 순간, 그 생명은, 그 아이는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다른 이유로 낙태를 너무나도 쉽게 사회가 용인해버리는 순간,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 가정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사회의 질서가 무너질 것이고 결국에는 나라가 위태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에 넘어오면 세례 요한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 마리아가 그 집에 찾아가죠. 그때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막 복중에서 기뻐서 뛰어놀았다라는 그 말씀이 있죠. 태아 역시 하나님의 임재와 생명에 반응하는 엄연한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아가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법이 이래, 법이 이건 괜찮대 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법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낙태는 당연히 살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의 모습을 제가 한번 이야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친구를 왕따시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난 때린 적은 없어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별명을 부르고 단체 채팅방에서 무시하고 혼자 밥 먹게 만들고 존재를 지워버립니다. 결국 피해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못합니다. 칼은 없었지만 한 사람의 마음과 영혼은 죽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상사가 직원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 그것밖에 안 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직원은 결국 자신감을 잃고 우울증에 빠집니다. 칼은 들지 않았지만 한 사람의 마음과 삶이 무너졌습니다. 부부가 오랫동안 대화하지 않고 서로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자녀는 부모의 냉랭한 모습을 보며 상처를 받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사랑을 죽이고 관계를 죽인 것입니다.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수십 년 동안 왕래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상대를 지워버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습니다. 직접 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지는 않아요. 그쵸? 그런데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여도요, 악성 댓글을 달아서 사람을 매정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또 등 뒤에서 막 악의적인 험담을 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누군가를 따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예 무관심으로 그 사람이 없는 것 같이 대합니다. 그것을 인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혐오와 증오가 가득한 말로 우리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의 반대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 때 우리가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사랑을 선택할 때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렴,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 되렴, 생명을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일에 거하길 바랍니다. 우리 아가페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품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